저는 성바로 딸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김동우 변호사님의 유고집 사랑으로 법을 살리다 콘서트가 열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그 삶의 기록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작용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김동국 변호사님 많이 그리우시죠? 네. 먼저 김동국 변호사님께서 아끼셨던 가족분들과 지인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이 책의 주인공이신 김동국 변호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64년 청주에서 출생하셨고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 전주, 광주, 서울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선종하시기 전까지 법무법인 루텍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2015년 12월 15일 날 이렇게 선정하셨습니다. 조금 전 3시에 추모미사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고인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예수의 한국 강부장이신 정재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공공대학원 특임 교수이신 이성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신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김동국 변호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2010년 제가 이제 광주에 있다가 서울에 왔는데요. 우리 예수의 기쁨 나눔이라고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3세기에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분들을 돕기 위한 단체인데요. 거기에 이사로 위촉이 되셔서 오셨어요. 한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라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광부장 된 다음에 우리 예수회에도 법률 문제가 적잖이 생기기 때문에 고문으로 위촉을 하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 않고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에 안 들어갔습니다. 기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마지막 만남은 이제 이 법률 고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셨는데요. 2015년 10월 31일 날 분당 성요한성당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서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문제로 상의를 좀 드렸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아주 열변을 토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로부터 제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마지막이란 것을 알고 참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실 분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혔구나 생각했어요. 하여튼 끝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 일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 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254쪽에 보면은 사진 하나 있죠? 네, 사진. 저 뒤에는 같은 사진이네요. 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제목이 뭐냐면은 국제인권 모의재판대 심사위원으로 활동発표하고 저 끝에 있는 분이 제가 여기 옆에 있는데 2년으로 만나서 너무도 비슷한데요. 저는 그 김동국 유한 형제보다 대학 학번으로 1년입니다. 8학번이고요. 가톨릭 학생회를 같이 했었고 여기 내용이 보면 나오지만은 김동국 형제께서 가톨릭 학생회 회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 때 회장을 했던 거죠. 그 인연으로 이제 대학에서 만나서 하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해외에서 가톨릭 단체에서 일하고 김동국 변호사는 여기 나오듯이 이제 사법고시 돼서 판사 쭉 하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예수회랑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246조에 보면 간략하게 그 기록을 적었는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거기서 그 공무원이죠. 공무원 한 2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때 그 전에는 제가 계속 해외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권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다가 국가인권에 나오고 나서 한국인권재단이라는 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법조인으로서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서로 인연이 닿지 않아서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처음으로 그 인권재단에서 함께 이제 이사로서 저희도 이제 이사로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사실 제가 이사 제안을 굉장히 약간은 마음이 부담이 있었던 게 뭐냐면 건강이 안 좋다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마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 국제인권 모의재판 프로그램.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과정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수회와 또 한국인권재단의 그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저는 김동국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뿐만 아니라 이 책을 보면 지인들께서 써주신 여러 글들이 무척 감동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한자에 담겨진 김동국 변호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서 무척 울컥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성훈 교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깊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만나신 김동국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아까 서울대학교 가톨릭 학생회를 울톨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약간 시골스럽네. 그런데 그런 인연도 함께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책을 사셨으니까 스포일이 아니니까 좀 책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바오라딸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느낌을 들었겠지만은 제가 대학교 때 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 춘천이었거든요. 춘천이었는데 서울에 올 때마다 항상 들렸던 게 명동에 있는 바오라딸 서점 항상 들렸었거든요. 그때 제 읽었던 책이 두 권이 기억이 나요. 김홍석 판사님의 무상을 넘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 부제님 유고집 있잖아요. 산 발음 하느님 그리고 나. 사실 그 김동국 변호사님 유고집 얘기할 때 제가 책 제목을 그걸 제안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법과 인권과 하느님 그리고 나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요즘에 좀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바오라딸에서 이번에 해주니까 이 의미가 너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아낌없이 주는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깊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 표현이 제가 그 여기 글에도 썼지만 인권재단 하면서 너무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근데 그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같이 했던 그런 파트너로 했다는 게 너무너무 그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인권재단에서 특히 이제 김동국 변호사가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후학 양성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의재판 할 때 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권 하게 되면은 물론 모의재판 그러니까 법조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그 알려지지 않는 인권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숨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홀씨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홀씨기금에도 많은 거를 이제 기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물론 대학교 때 그런 거 알았지만은 대학교 때 말로 하던 거하고 자기가 진짜 직장인이 돼서 전문인이 돼서 하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래서 그런 대학교 때 했던 이야기를 30년 지나서 같이 인권재단에 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데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오늘이 12월 15일이잖아요.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게 12월이 되면은 달력 마지막 한 장 남으면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잡는데 좀 지나면 또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림이 사주인데 대림이 딱 이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2월 15일이 될 때마다 벌써 이제 4년째가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동국이와 함께 반성한다라는 내가 동국이 앞에 과연 떳떳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나게 되면 할 일이 굉장히 얘기할 일이 많은데 과연 떳떳하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꼭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다시 한번 그런 그동안 과거뿐만이 아니라 저희 삶을 돌보게 하는데 하나의 좋은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사랑으로 법을 산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김홍석 판사님 제일 먼저 이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넘어서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책이 이렇게 나오다니, 그러니까 읽으면서 거듭거듭 읽으면서 행복해지니까 식탁에 앉거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 이야기가 자꾸 번지면서 김동욱 변호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행복해지는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재준 신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같이 하셨나요? 김동욱 변호사님과? 예. 네. 그 인연들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그때 대학 다닐 때 영세를 받았고 그야말로 초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학년 위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갓 입학한 우리 김동욱 변호사님과 그 동료 서너 명에서 용렬 천주교회사 이걸 공부를 했어요. 제가 가르칠 수도 없는데 가르친 거 천주교회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읽긴 했거든요. 근데 얼핏 일반적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른 학생들은 왔다 안 왔다 하고 재미없으면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김동욱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이렇게 왔다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한 30년 뒤에 다시 봐도 아주 반갑고 기억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보는 김동욱 변호사님 참 친절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영화 직접 찍으신 그 영화가 개봉이 됐잖아요. Man of His Word. 거기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지혜가 깃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궁리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김동욱 변호사님의 유고집, 당신이 암 선고를 받고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적어놓은 것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현대판 지혜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병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변호사답게 자기 그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대처하십시오 하고 일러주는 겁니다.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게. 그러는 가운데에도 또 한가하게 여유롭게 아까 우리 김우선 신부님이 가족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또 직장에서 겪는 일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보고 제가 본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미래든지 과거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 자기가 원하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결국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요. 그 이제 돌아가신 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 아들이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거 몰랐습니까? 당신 죽을 거라는 거 알 텐데 그럼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랬냐니까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50 중반에 죽을 것을 아는 아버지가 아들하고 핑퐁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제야 알아요.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절절히 배어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김동욱 변호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당신의 이 업무를
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기 글 중에 일상의 기적을 살아온 친구라는 글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가고 우리끼리의 독서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밥이나 빵, 간단한 과일을 함께 나누며 소설 속의 인물들과 상황을 이야기하던 모임. 요한은 우리와 늘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립고 또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그리움이 이 책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는 존재, 이 죽어가는 존재가 선물로 받은 삶, 시간, 재능, 또 인맥, 사랑, 기회,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걸 주신 그분께 더 큰 영광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신 그 마음, 그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이 책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기도 해가지고 봉헌 기도가 나와요. 매일 아침 우리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 아닙니까? 저는 사실 사제가 됐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바친 지 오래됐습니다. 평신도일 때 많이 바쳤었는데요. 이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인 줄은 몰랐고요. 이 기도는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에 들어와서 영신수련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영신수련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기초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김동욱 변호사님은 우리 예수의 고문 변호사였는데요. 우리보다도 또 우리와 함께 참 예수연으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신앙관을 제4부에 잘 요약을 해뒀더라고요. 내 삶은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과학 그리고 철학에게 답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끝에서 아무런 답이 안 나왔더라.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삶의 의미가 달려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풀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내 삶의 무게감이 더 느껴졌고, 내 삶에 정말 소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사실 그래서 이식 수술하고 그 다음에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은총의 빛 속에 살았다면 당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대목에서는 참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환자로서 죽음을 앞둔 그런 존재로서 큰 힘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고백을 하시는데, 이분이야말로 참 신앙인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 적어오시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또 채를 바꿔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정재천 신부님께서는 김동욱 변호사님 무척 친절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 여러 이제 뭐 아낌없이 주는 마음 표현하셨는데, 저도 이 책을 거듭 읽으면서 어떤 분이셨을까, 또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삶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셨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사셨던 아름다운 분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페이지 112페이지예요. 어제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이제 발견한 대목인데요. 법률가의 덕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기울여 듣기. 두 번째, 공감하고 해결 방향 찾기. 세 번째, 떨어져서 생각하기. 네 번째, 해결 방안 마련을 제시하기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치 법률가의 덕목이 이렇게 수도자의 덕목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덕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이성훈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표지를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표지에 보면은 나도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딱딱하고요. 본문에 가면은 이게 핸드폰에 썼던 글씨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14페이지입니다. 나 외웠어. 저는 그거 보면서 그 글씨를 직접 보면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핸드폰에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막 급하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기록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과 너무 14페이지 맞나요? 네. 페이지 맞아요? 아, 사진은 사진은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직접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281쪽에 가면은 이게 막 급히 그 미사 후에 기억난 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막 생각이 떠올랐는데 막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과연 나도 이럴 수 있을까? 과연 만약에 1년가 제가 이제 그래서 김동국 변호사 생각할 때마다 덤이라는 바둑에서 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없어도 되는데 덤으로 받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희 대학교 때 김동국 변호사 어떤 얘기 많이 하면은 33살 지나면 다 덤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한다는데 30살까지 장렬하게 뜨겁게 살다가 그 이후는 다 덤으로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생각하면 김동국 변호사 20년을 더 산 거죠. 저는 거기다가 또 플러스 몇 년이 있는데 과연 이 덤을 이게 사실은 선물인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나?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김동국 변호사 손으로 적어준 그 구절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246조에 가면은 직접 한 말입니다. 그 강평이라고 해서 모의 재판을 한 다음에 쭉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평가를 해주는데 그때 쓴 말이 뭐냐면 246쪽에 왜 인간이 존중받아야 합니까? 왜 이야기는 내가 존중받아야 하느냐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존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고 얘기하는데 가끔 자기 존엄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김동국 변호사는 첫 번째는 지니어스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분이 한번 변론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법률 이론을 탐구하고 기록을 샅샅이 뒤질 때는 그 번뜩이는 지혜와 그 생각의 스피드와 그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은 어디 다른 곳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그러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그 열정을 가졌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 실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허구한 날 약정서 쓰지 않고 무료 변론을 밥 먹듯이 했고요. 우리가 항상 걱정했어요. 아니 저 몸을 가지고 좀 쉬어야 할 텐데 아니 어떻게 18년간 제가 알기로도 큰 수술만 6번, 색전술만 12번인가요? 그 모진 일을 몸을 걷기면서도 사실은 의뢰인을 위해서 밤새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애정과 에너지를 쏟을 때 저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가족도 비슷한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를 움직이는 추동력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그 추동력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실속 없이 하여튼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매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을 죽어서 돕는 자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동국 변호사님은 너무도 많이 남겼어요. 너무도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돕는 일에 헌신하면서 일생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아까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셨지만 정말 김동국 변호사님이 한 사람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서 돕는 노력을 다한 끝에 훌륭하게 무죄 변론을 받은 케이스는 두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케이스는 아마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다 접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동국 변호사님 생각하면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했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셨다라고 했듯이 그분의 삶을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앞만 보며 경주장에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전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서 달려가셨던 그분께서 결국 경기장에 모인 저희를 믿음의 선배로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더 힘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김동국 변호사를 마음에 품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과 함께 가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끄심을 같이 추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국 변호사께서는 돕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라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 추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의미에서 연주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동국 변호사님께서는 태양의 창가와 가톨릭 성가 27장 이 세상 덧없이라는 그 곡을 그 성가를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이신 원유빈, 그 다음에 그 친구분이신 조윤영님이 태양의 창가와 그 다음에 가톨릭 성가 27장 이 세상 덧없이를 해금과 정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감미로라 가난한
하시고 변치 않을 분은 하느님뿐이로다라는 내용의 가톨릭성가 27장 성가였습니다. 국왕으로 들어서 이제 참 특별하고요. 저는 정가를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예,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이렇게 지니셨던 김동국 변호사님께서 천상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내려보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의 창가 또 김동국 변호사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다고 이성훈 교수님께서 네. 1982년에 김동국 변호사가 아마 제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그 태양의 창가 샌프란시스코 영화를 상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사를 합창단 조직해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그만큼 김동국 변호사 그 당시부터 사실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특별히 그 영성에 대한 그 깊은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서울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학생회 울톨릭 자꾸 이제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김동욱 변호사님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욱 변호사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종 4주기를 맞으면서 친구이신 조은기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려고 앞에 계시는데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교수님 인사드릴 땐 잠깐 일어나야 되겠네요. 저는 조은기 아우스팅이고 김동국 세례자 요한과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3년 동안 같이 우정을 나눠서 같이 이제 마지막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여기 자리에 있는 그 부인 이은하 마리아를 가톨릭 학생회에서 만났듯이 저 또한 저의 부인을 가톨릭 학생회에서 만났고 또 저 뒤에 있는 몇 친구들도 가톨릭 학생회에서 만나서 부부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또 같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학교 때 이제 친구로 만나서 또 부부의 연을 맺고 인생을 쭉 살면서 사실 이제 저희는 그 가까웠던 친구고 또 20대 초반에 만나서 쭉 지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렇게 교수님, 신부님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아주 가까운 친구.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멋있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은 2015년 12월 15일 친구가 이제 하느님 곁으로 떠나면서 이 친구는 정말 그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평생 꼭 한번 책을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참 여기저기 글을 참 많이 남겨놨는데 이 글을 어떻게 좀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한 10명의 정도 친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성훈 선배님은 주로 그런 일을 이제 발휘하시고 시키고 나서 본인은 이제 다른 일로 활동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후배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그 글은 참 많았는데 그 글을 저희가 어떻게 잘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낼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게 4년 뒤에 이 바울었달에서 새롭게 만든 책을 보니까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냈던 1년 만에 나온 유고집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글 전체를 그냥 일단은 모아놓기만 하면 이 책을 읽고 누군가는 좀 감동받아서 다시 멋있는 책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4년 만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든 이 책을 보면서 뭐 그때도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한 구절이 꼭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54페이지에 보시면요.
18년 동안 이 친구가 아프면서 한 번도 서러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유고를 다 모았는데 그 유고 어느 해에도 본인이 아프다든지 본인이 서럽다든지 한 얘기가 없었는데 이 54페이지에 주님의 도만이라는 구절에서 이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그전엔 잘 몰랐고 나중에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가 그 안에 얼마나 뜨거운 그 신앙이 이런 고통을 이기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 이 책에는 잘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김동국 변호사가 간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부인 은하가 이제 그 일지를 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지를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읽게 됐는데 그 일지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김동국 변호사가 이식 수술을 이제 하러 들어가면서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걸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이때 이 친구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느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3년간 제가 만난 김동국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내 곁에 와서 친구로서 또는 어떨 땐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어떨 땐 저희가 좀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 먼저 몸소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인 그런 작은 예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좀 저한테는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책이 새롭게 출간되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열정을 같이 다해주셨던 조은미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동국 변호사님께서는 예수님 정말 닮으셔서 사람을 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종 4주기인데 오늘이 마치 이렇게 축제처럼 느껴지고 김동국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그런 내적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사랑으로 법을 산다 이 켈리 너무 아름답죠, 이 글씨체. 또 이게 작업하시면서의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지.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제호를 한번 켈리, 그러니까 손글씨로 한번 담아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김동국 변호사님을 뵙지도 못했고 또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좀 접근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미리 보내주신 거를 딱 2번을 봤어요. 2번을 보고 어떤 서체로 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이분께서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으로 법을 살리다 8개의 글자로 담아내기는 너무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전한 따스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한 10개 수녀님 한 10개 보내드렸었나요? 네, 편집해서 멋있는 글씨체를 또 만들어주셨습니다. 글씨로 복음을 전하는 유은봉 스테파노입니다. 다음에라도 혹시 또 인연이 되면 좋은 글씨로 또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네, 글씨가 네, 너무 특별하고 또 내용에 너무나 알맞은 글씨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함께 미사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 잘해 주신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싶었습니다.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끝까지 얼마나 아내와 함께하면서 나누고 싶어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대신해서
정말 이 북콘서트가 있기까지 이은하 선생님께서, 부인이신 이은하 마리아 선생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야기해야 될 것을 다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북콘서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감사 인사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수녀님이 미리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또 이런 자리에 나오면 또 하얘지기 때문에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시편 말씀이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이 자리까지도. 그래서 하느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멋진 책을 만들어주신 바오로 딸 스토웨, 그 다음에 또 추모미사 4주기까지 매번 해주시고 이런 또 장소를 해주신 예수의 수도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을 떠올리면은 이제 두 가지 표정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굉장히 우리 별명도 있었는데 입이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짝 웃는 그런 표정 하고, 그다음에 사진에서도 간간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약간 장난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얼굴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찡그리거나 화내는 거는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와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책을 좋아했고 정말 도서관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서점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걸 우리 지인들은 다 알죠. 만나면은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책도 좋아하고 이야기도 좋아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멋진 책에 담아서 나온 오늘 이 자리가, 남편은 정말 신나게 그런 표정으로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알고 계신 나만의 어떤 이야기,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겠죠. 네.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이제 저희가 98년도부터 아파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4주마다 가서 피 검사나 다른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면은 이제 조마조마하게 가는 거죠. 그럼 결과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실망하고 걱정하는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주실지 너무 기대되지 않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 순간, 시술을 기다리는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급한 의뢰인들이 오는 거예요. 꽃동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재판을 길게 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의뢰인들이 급해서 오시면은 환자복을 입은 채로 휴게실에서 오래오래 상담을 하셨어요. 또 노트북으로 막 변론 요지서를 계속 썼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출근을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또는 어떤 분은 찾아오셔서 너무 급하니까 하면 나가셔요. 그래서 안 들어와요, 계속.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서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허락한 시간, 이렇게 생명 연장의 시간을 자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한 4년 저희가 12년도에 성모병원에서 그날 되게 남편이 푸른 셔츠를 입었어요. 제가 생생한데 너무나 회색 양복에 푸른 셔츠, 이렇게 잘생겼지? 제가 같이 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결과가 이제
이제 너무 여러 군데 이렇게 다시 캔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어떤 시술도 못한다, 그런 결과였어요. 성모병원의 그 교수님이 차마 그 결과를 뭐라고 말을 못해서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한 1, 2초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 나왔는데 저를 그 예술의 전당에 무슨 그림 전시가 있었어요. 무슨 전시였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저를 데려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늘 그랬듯이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자력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고 마지막 4년은 정말 기적처럼 재발이 없었거든요. 근데 많이 수척했지만 정말 창원으로, 부산으로, 광주로 안 다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방재판을 많이 다니셔야 되냐, 너무 무리한다, 주변에서도 다 하고 저희 가족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허락할 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으로서는 애태우는 순간이 참 많았지만 남편의 뜻이 너무 확고하고 어떤 의미인지 저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의뢰인을 만나서 법률 상담으로 시작을 하는데 늘 마지막에는 인생 상담으로 끝이 났대요. 이렇게 하면서 유쾌하게 웃기도 하고, 그렇게 아프고 바쁜 중에도 항상 남편 저희한테, 저와 가족에게 다정했고 너무 자상했고 고마운 기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의 부재, 이 세상에서 남편 분명 안 계셨는데 돌아보면 어렵고 외로운 순간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항상 저와 가족을 가르치셨고, 이렇게 어디로 가라 옆에서 지켜주고, 그런 거를 제가 알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처음에 자료집처럼 너무 아깝다, 추억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친구들과 가족이 만든 이 책이 이렇게 아름답게 새 책이 돼서 돌아오는 정말 하느님의 신비, 제가 체험을 하고, 남편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 곁에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또 기도하실 때 남편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게 분명합니다. 주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가장 좋은 추억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앞에 나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할까 합니다. 네. 저도 수녀님들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 다시 합니다. 아까 그 책 제목 정하고 제자에게 쓰시는 10가지를 했다는 말을 듣고 책이 한 권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를 쓰는 걸 몰랐어요. 그냥 대충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마치기 전에 좀 아쉬워서 우리 김동국 형제에 대해서 느낀 바를 아까 한 이야기 또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았다 치면 정말 자기 연면에 빠지기가 쉬울 텐데 그러지를 않고 이게 하느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목표를 놓지 않고 가는 그 태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글쎄요 흉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죽음에 소환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동국 형제의 삶과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너무 좋고요. 너무 제 저녁 때 기도할 때 항상 옆에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법을 살다. 근데 이 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인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거에 통용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분이시고,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혼탁하고 그 갈등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책이 저는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2019년에 나왔다는 의미는 과연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 수많은 지식을 지혜로 만들고 신앙으로 갈미를 해서 어떤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이 구체적인 상황에 닥칠 때마다 하나의 그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족한 삶 동극이 올해 4주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진짜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특히 제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사진 보내도 되나 그런 약간 걱정했는데 이제는 좀 웃으면서 기쁘게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거듭 읽고 또 이은하 선생님과 많은 통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김동욱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하느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자고, 그 자리가 되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맨 표지 앞에, 아까도 이제 메모 글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나도 주님께서 불러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삶에 주어진 사명을 찾고 그것을 성취하는 깨인 의식, 그것이 구원입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시기인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그 삶의 태도, 그것이 이분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주어진 사명을 찾고 그것을 성취하는 깨인 의식, 그것이 구원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그 의식이 아닐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센터장이신 그 권원현 신부님, 또 김우선 신부님, 또 예수의 직원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국 변호사님께서 남기신 삶의 기록, 사랑으로 법을 살다, 이 책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에 곳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